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진 첫 번째 인물이 아벨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nothingness, 헛것, vanity란 뜻이거든요. 없음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게 아벨이에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게 인내가 낳는 연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청량이었어요. 열심히 율법과 제소로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예수라는 자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아니다, 부숴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계속 그랬더니 그렇게 성전 짓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에요. 두 증인이 말씀을 받아먹고 성전을 청량하다가 맞아 죽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거기는 예수의 십자가가 선 곳이래요. 예수처럼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 보혈 이야기하다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인생 속에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직 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하늘의 자아를 갖고 나를 청량하고 또 세상을 청량하면서 내 안에서 1차적으로 한번 죽고,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가 아닌 다른 성전을 쌓고 있지?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 내 안에서 먼저 죽고 그 삶을 통하여 또 세상에게 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2번 죽어요. 그러니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절감하는 나가 내 안에서 죽는 나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안에서 죽는 나. 그리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입으로, 삶으로 전파하면서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죽는 거, 이게 세상에서 죽는 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쇠도 녹이는, 불이 절절 끓는 지옥의 도가니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지옥의 도가니인 세상을 지각해야 돼요. 공주영의 도가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죠. 그 책을 보면 첫 장이 무진시의 안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영화도 안개로부터 시작돼요. 왜 안개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인간들은 자신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안개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개 속에서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요. 장애 아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학교에서 교회 장로이며 쌍둥이인 그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어린 장애 아들을 성폭행하고 유린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남자아이까지 성폭행을 해서 그 아이가 인권단체에 말을 흘렸더니 그 아이를 골프채로 폭행을 합니다. 그중 충격을 받은 아이는 기찻길로 나갔다가 기차에 치여 죽기도 해요.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그 학교에서 아이를 굶어 죽인 뒤에 야산에 묻기도 했대요. 안개 속에서 저질러지는 인간들의 행위예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인권단체의 고발로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의 실세였고 재력가였어요. 모든 이들을 매수합니다. 변호사를 비롯해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피해 학생들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검사까지 매수를 해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납니다.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히트를 치면서 다시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어요. 인터넷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두 다 그 학교와 교사들을 단죄하는 이야기뿐이에요. 결국 그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 몇 명이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온 세상이 검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지영은 바로 그 아래, 그 안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도가니로 표현한 거예요. 쇠도 녹이는
그런 불이 절절절절 끓는 도가니탕 말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모두 검사가 되어서 그들만 도가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진짜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같아요. 온갖 추잡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감추어지고 했던 그 인화학교만 도가니입니까? 안개로 감춰져 있던 그 무진시만 도가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 밖에서 그 사건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을 깎아내렸으므로 너희는 죽어도 싸다라고 외치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진짜 도가니인 거예요. 거기가 진짜 지옥인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진짜 도가니란 말입니다. 그건 난 적어도 너 같은 악당은 아니다를 전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로 고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악플을 다 달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인간들이냐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도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요. 내가 바로 그 안개 속 도가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옥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들의 약점과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공격을 함으로 해서 나의 순결함과 잘남을 상대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귀의 거친 숨소리, 이게 프로젝션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걸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도대체 왜 이 도가니가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런 소설과 영화가 히트하는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인간들의 관음증이었어요. 온 세상이 나는 안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몰래 숨어서 그걸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세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 인간들의 관음증이 영화와 소설을 히트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건을 분별하여 어떻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라는 관음증이 이 사건을 오히려 더 이슈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고소합니까? 지옥의 도가니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빨리 깨어나야 할 악몽이 맞는 겁니다. 모두가 미쳤어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은 죽어도 괜찮은 세상, 모함과 누명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를 죽여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 이 세상,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렇게 인화학교에 있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힘을 합쳐 고소하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잘 위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다, 니들이 마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들이 십자가와 망치 들고 안 찾아오겠냐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게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도가니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성도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향해 화살을 날릴 수가 있습니까? 그 환난은 끝까지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드는 걸 연단이라고 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 꿈은 빨리 깨야 되겠구나가 소망인 거예요.